이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였던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의 속 깊은 곳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바에 따라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아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그 말씀의 분명한 모습을 본 후에 저희가 마음과 행동을 바꿔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남은 시간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다시 짧지만 이 구절을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상고하고 싶다 생각을 한 것은 지지난주와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떻게 죄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을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늘까지 인도하는 길을 내셨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건 그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 길입니다. 오늘 지금 살펴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나큰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그걸 수없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원과 관계없이 종교생활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좀 깊이 있게 상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청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청중들은 마음에 찔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뒤에 다시 살피시겠지만은 집사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제사장들과 그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라고 정죄했던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법정, 그 공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선 그 공회원들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설교보다 더 자세하고 더 은혜로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분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스데반의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2배가 길고 더 자세해요. 그거를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왜 마음에 분개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6절, 37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6절에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에서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온 집은, 여기서 얘기한 집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있잖냐? 50일 전에 너희가 박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백성들, 군중들에게는 비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분개를 합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변명을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찔리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가 어떤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서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관통하다. 한마디로 심장을 관통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한 겁니다. 어떻게 찔렸을까? 분명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기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봤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사실이 그겁니다. 우리가 몰라봤구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스스로 배척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십자가에 다소서라고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배척을 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심장을 관통했을 때 예리한 송곳에 심장이 관통당한 작은 새처럼 그들은 몸서리치게 놀라고 자기의 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했던 그 증언,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 창조 때에 그 성자 하나님은 땅에서 즐거워하셨고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라고 잠언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제 땅에서 세상 창조 역사를 직접 참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그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인간을 세워놓으신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장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에 따라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은 파멸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땅과 사람이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간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이 사항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람을 구하려 자기 스스로 사람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구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몰라보고 유대인들은 그를 정죄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뜻 잠깐 들었던 어떤 찬송가의 그 대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전쟁하다가 잠시 쉬는데 숲속에서 신음소리가 나가지고 이 북군 쪽 그 어느 장교가 저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음을 하니 가서 구하자 해서 밤에 가서 응급처치를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그 남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노예제도를 해방시켜야 된다 해서 북군에 속고, 아들은 아니다 생각해서 남군에 서서 아버지 허락 없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터에서 그 아들을 만난 겁니다. 결국은 죽었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뭐냐면, 피아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서로 총질하다가 아버지 총에 아들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태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구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쓰고 왔는데 몰라보고 내 아들의 가슴팍에다가 총질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이 깨우쳐지니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바뀐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분명히 사내들인 종교재판석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같이 함성을 질렀던 이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걸 바꿔놓는 근원을 성경에서는 딱 하나를 지목하십니다. 사람의 열변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꾼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슴 속에 심장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언됐다시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신약 176페이지로 가십니다.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죄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다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50여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라고 외쳤던 군중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 역사의 속에는 사람의 강병과 언어적 표현과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성령께서. 그런데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와서 가르쳐 주시는 죄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그렇게 안 배웠죠. 죄가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거 뺏고 거짓말하고 그게 죄잖아요.
근데 여기 성령이 와서 가르치시는 죄의 핵심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가 죄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남의 거를 빼앗고 하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런 속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언제 생긴 겁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 인간 마음,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죄 속으로 물들게 만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엄격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근원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죄에 물든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다 하면은 억울하지요? 억울합니까? 괜찮습니까? 억울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지옥에 보내는 죄는 뭐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왜? 그 죄의 영향과 죄값의 문제를 이미 누가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쓰고 지상에 오셔서 당신의 피와 생명을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셨습니다. 안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가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참 전 세계가 너무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예를 바꾸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아니라 걸리면 100% 죽는 바이러스가 퍼졌다 가정을 하세요. 이걸 이길 자가 없다 가정을 하세요. 아무도, 인간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맞아라. 내가 만든 백신이고 맞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백신을 전 세계 인구 앞으로 100억 병을 딱 뿌렸습니다. 맞으면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안 맞는 자는? 그 안 맞는 자 왜 죽었어요? 쥐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렇죠. 누구 죄예요? 바이러스의 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누구의 죄입니까? 백신의 효력을 믿지 않고 안 맞은 자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내가 지옥에 가는 죄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가는 거야. 나를 지옥에 보내는 죄는 무슨 죄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맞으면 100% 치유되는 하나님의 백신을 줬는데 안 믿었으니까 어찌하리요? 하나님 그 억지로 주사 맞추는 분 아니라 그랬어요? 이걸 깨우쳐주는 역사가 누가 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죄가 뭔지를 깨우쳐주는 역사가 누가 와서 하시는 일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하는 일이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50여일 전에 종교재판석에 동참한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매다도서라고 그렇게 원성 높여 얘기했던 그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누가 깨우치신 겁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문을 열고 깨우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1절과 2절과 3절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로고스로서의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을 설명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그 안에, 이 성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1, 2, 3절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증거한 거라면 4절은 생명을 가져오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그러나 이건 육체적 생명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그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합니다. 빛. 어둠 속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갇혀서 종로로 타던 그들에게 빛을, 하나님의 영의 빛을 바라는 영적 생명이 4절이 설명한 거라면 9절로 가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거는 태양빛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 빛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소멸되는 빛이에요. 근데 여기 참빛이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이 빛,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누구 지칭하는 겁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이 참빛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1, 2, 3절에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성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희한한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몰라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약속한 이스라엘, 너희의 구원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낼 거야.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12절이 얘기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참빛이 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비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비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9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합니까?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각 사람인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everybody예요. everybody. 다 1대1로 다 100% 치사율을 가지는 그 바이러스에 구해낼 수 있는 백신을 전 인류가 100억이라면은 50억 병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100억 병을 다 만드셔서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 자기 우편함에 다 하나님이 송금을 했어요. 와 있어요. 우편함에. 맞으면 돼. 각 사람에게 다 비쳤다라는 거야. 그러나 12절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바꿔서 설명드립니다. 100%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에서 내가 살아나는 방법은 100% 치유 효력을 가진 백신을 맞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맞으면 내가 나아요. 살아나. 안 맞으면 죽어. 근데 그 권세, 선택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신다, 사람에게 넘겼다. 12절 다시 읽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선택할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반드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백신을 맞는, 살아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백신을 맞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사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놓으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권세를 넘겼다라고 돼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넘겼습니다. 주사를 내가 맞겠다라는 결정이나 안 맞겠다라는 결정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맞을 자. 하나님의 전권적 선택은 그래서 뭐와 결합될 때 전기가 통하는 거냐?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과 결합이 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이 건물에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앉은 좌석 옆에도 컨센트가 있습니다. 전기가 아무에게도 꽂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전자기기를 그 플러그에 꽂지 않으면 전기가 나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꽂을 권리나 꽂지 않을 권리를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넘겼습니다. 그거를 사람이 행사하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 땅에서 즐거워하였고 인자들을 사랑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타락의 길에 빠져 파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사람의 모습을 쓰고 세상을 구하러 다시 내려왔다가 너희 손에 의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라는 이 말, 너희가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책망의 말씀이 왔을 때 오늘 이 본문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은 예리한 송곳에 심장이 찔리듯이 우리가 큰일 날 짓을 했구나 라는 게 분명히 전달이 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의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살필 건데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준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준 게 아니에요. 반대의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반대의 선택을 하는 자들. 사도행전 7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으로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집사,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종교재판 자리, 공회의에 다시 불려가가지고 일장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51절부터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증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 종교재판석에 나를 재판한다라고 서 있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멤버들아 라는 거예요. 이들은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듣는 귀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상과 똑같은 짓의 의미가 뭡니까?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전부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어지기를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자,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한 짓이 뭐냐면 앞으로 의인이 올 거야 라고 예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그렇죠. 어디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앞으로 의인을 보내리라.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난 인간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의인이 오리라 라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야 라고 예언한 자들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이들을 너희 조상들이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결실할 가지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 하실 뿐이다. 어디에서 예언된 거냐? 이사야입니다. 이게 앞으로 의인이 오리라 라고 예고한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얼마나 비웠으면 톱으로 켜 죽일까요? 사람을. 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텐데 그 의로운 가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었다고 나오느냐? 바벨론이 망하고 남은 자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물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도자였던 요하난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니다 하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내려가서 애굽에서 같이 살았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은 거기 가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늘신에 숭배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계속 얘기한 게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저거 입을 닫아야 되겠다. 자꾸 떠든다 저거. 그러니까 52절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렇게 예언했던 자들을 저희가 죽였다라는 건 뭐냐? 너희 조상들. 이어지기를 이제 자 옛날 얘기 그만하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사내들인 종교재판석을 열고 있는 너희들 대제사장과 70인의 대표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은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약속대로 온 예수를 잡아준 자가 너희 아니느냐? 너희가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지고 재판하고 이건 죽을 자다. 살인할 권한이 살인 언도를 내릴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재판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빌라도가 나는 관계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요. 죽일 자요. 꼭 죽여야 됩니다. 몰고 간 게 너희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에 증거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이 예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못 박았다고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망의 말씀이 갔는데 7장으로 다시 가시면 종교재판석에 앉아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54절 저희가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하나 좀 고쳐야 될 번역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찔려라는 단어 있죠.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개역 성경만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어는 찔르다라는, 마음이 찔리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톱으로 토막토막 썰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이. 그리고 의미는 뭐냐? 분개하다라는 거예요. 분개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도 종교재판석에 서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게 아니라 뭐를 한 거예요? 분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찔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나중에 혼자 성경을 보실 때에 참고를 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시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는 말씀이 있죠. 이 5장 33절에 크게 노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어적인 번역 차이는 그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7장에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이 찔려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이 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이 개역한 거를 빼고. 그러니까 자 이렇습니다. 똑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죽였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듯이 너희는 예수를 죽인 자다. 그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 종교재판석에 앉아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게 아니라 분하였습니다. 분개하여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죠. 이를 갈 만큼 마음이 토막토막 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형상화시키면은 거울 있죠, 거울.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이는데 화가 나가지고 망치로 딱 때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죠?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분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지적과 책망의 말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오순절날 그 청중들은 예리한 송곳이 심장을 관통하듯 하는 그 자책감과 죄책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왜 이들은 똑같은 책망의 말을 들었는데 왜 분개할까요? 이걸 살피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고 말씀 밑에 복종을 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고 분개하고 져버립니다. 이게 백신이 있는데 맞는 자와 안 맞는 자로 나눠지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살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뭐가 그걸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치워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자, 가시기 전에 스데반이 이 마지막 견책의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나갈 때와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청중들에게 나갈 때는 너희가 못 박은, 다시 한번 가시죠.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30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얘기만 하죠. 다른 말이 없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7장의 51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하는 설교에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그 종교 재판석에 앉아있던 자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못 듣게 되는 이유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못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살피고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 4장, 구약성경 1056페이지로 가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한다고 얘기하십시오. 마음 가죽을 베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죽을 누가 뱁니까? 하나님이 베 주십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주십니다. 내 스스로 베라라고 돼 있어요. 예? 백신이 와 있어요. 백신을 맞을지 말지의 결정은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가죽을 벨 거야 말 거야.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속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배척하는 겁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4장 4절에 가면은 마음 가죽을 베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야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언어로 돼 있고 문자로 돼 있는 성경 말씀을 설교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혼자 성경을 읽으시는 묵상 시간이 됐든 간에 들으면 첫째, 귀로 들어옵니다. 코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귀로 들어와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귀로 들어왔는데 뭔 얘기인지를 몰라. 그러면 머리까지 오지도 않은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자꾸 교회에 다니시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시면은 그 얘기가 이해가 가는 때가 있어요. 그거 머리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아,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그게 죄사함이냐 이거야. 예? 귀로 듣고 머리까지 안 오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귀로 듣고 머리까지 와서 이해가 됐어. 그게 죄사함이냐?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 여기 뭐를 베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마음에 겉 가죽을 베내지 않으면 나 여호와께 속할 수가 없다.
마음 가죽을 베내야 머릿속에 있던 이 말씀이, 지식적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가면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 빛이 머리까지 내려온 것은 빛이 바라지 않은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이 속에 빛이 딱 비치면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이 다 보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머릿속으로 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 성령이 오셔서 내 이 마음 속에 빛을 발하시고 내가 죽을 자구나. 백신 맞으러 가야 되겠네. 100% 치사율이네.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백신 맞아 말어. 이렇게 건방진 생각이 사라져요. 무릎 딱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회개의 단계에 가지 아니한 자는 마음 가죽 벤 적이 없는 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오늘 살피는 똑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분개했던 그 종교재판석에 앉아있던 70명의 그 대표자들,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갈거늘. 그 왜 그렇게 이를 가느냐? 예레미야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여러분, 여기 경책하여 듣게 할꼬라는 이 경책하다라는 이 단어가,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그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들을까?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7장의 사내들인 멤버들은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이다라는 똑같은 경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6장 10절 하반절, 보라. 이건 주의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다 나를 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욕으로 여겼기 때문에 분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그 종교재판석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린 종교적 결정이 스데반이라는 자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을 용납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응? 스데반이라는 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사내들인 멤버 70명 중에는 우리가 속칭 랍비, 또 랍비 중에 랍비, 라바라는 그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통으로.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어디 이상한 스데반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70명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거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해서 나사렛 예수를 잡아준 걸로 아냐? 우리가 성경 지식이 너보다도 못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속에서 분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7장 그들의 반응 후에 결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들이 분해하고 이를 박박하는 상태가 됐을 때 55, 56절 스데반이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눈이 열리면 천상의 세계를 봅니다. 누가 보여준 겁니까?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첫 번째, 또 본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으로 증거해드렸던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거예요. 승귀.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위치로 다시 올라간 상태. 예언이 돼 있었죠. 너는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시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여러분들,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설명해 줄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이래도 너희가 죽인 게 아니냐? 56절 말하되, 다시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직접 스데반의 눈을 통해 예수님의 승귀 상태, 원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신 그 상태를 다 보여준 겁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7, 58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분노를 스데반에 그대로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의 설교 현장에 있었던 청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돌이켰으며, 스데반의 설교 현장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왜 분개하고 이를 벅벅 갈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일까요? 두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기의 죄됨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듯이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막았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를 막은 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스스로 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스스로 튕겨낸 겁니다. 누가 주사를 맞은 쪽이고 누가 주사를 안 맞은 쪽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아무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선택을 그렇게 했지.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이런 변명이 나가는 분이, 그러면 하나님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언지나 좀 주시죠. 하나님이 언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무시했던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음성이 살짝 지나갑니다. 아, 이거 아닌데? 그거 무시합니다. 뭐가 더 세워주기를, 뭐를 더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나의 위신과 나의 결정, 사내들인 멤버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정죄하고 죽이는 결정이 스데반의 설교 꼬라지 가지고는 번복이 안 되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못 바꾼다. 왜 욕하냐? 건방짓는 같으니라고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다시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아 죽여야 맞습니다라고 스스로 못 박은 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살인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방법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여가 맨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단계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도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문장에 회개하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맨 앞선 단계여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각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 결정이에요. 단체 결정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게 순서로 보이죠. 우리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두 가지를 하라라는 뜻으로 보이죠. 이런 문장을 잘못 읽어내기 때문에 영아 세례를 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아 세례. 아직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걷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애들이 질병이나 이런 걸로 죽어나가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미리 세례를 주자. 이 말씀 때문에 세례를 주면 죄사함 받는 거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장의 원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이 문장은 원래 뜻은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두 가지로 나눠진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일단 만사 제쳐놓고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으면 죄사함 없네. 그러니까 영아 세례 주는 게 맞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일단 나누겠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맞습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시간이 나실 때 영어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NIV 성경이 됐든 킹제임스 성경이 됐든 그렇게 써놨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써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거기는 확정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세례 주는 게 죄사함의 근원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세례 주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물세례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립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는 자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후에 성도들이 물 세례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쫓아가겠다라는 서원의 표시입니다. 서원의 표시. 나에게 이루어진 성령 세례가 앞으로 내가 그렇게 나의 모든 인생,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표시로 주어지는 거지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나중에 누가 무슨 얘기하면 또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집어넣으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다.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은 물 세례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요한의 세례라니까요. 예?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증거해 드리는데 세례의 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물 세례는 약식 물 세례는 물 이렇게 뿌리는 거고, 저희처럼 성경 기록된 데를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는 거고, 근데 성령 세례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뿌릴 수도 없고 성령 밑에 잠길 수도 없고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되는 게 성령 세례야? 세례는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유나이티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됨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귀로 들은 말씀이 머리까지 와서 논리적으로 딱 형성이 돼서 그래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게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를 죄사함으로 붙들고 있는 분들은 다시 다 놓으세요. 그거 죄사함 아니에요. 죄사함은 언제 일어나는 게 죄사함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로 됐을 때 예수님이 해놓은 그 역사가 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모든 자에게 줄 만한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콘센트가 여러분 앞에 하나씩 다 있다고 가정하십니다. 그 전기에 연결만 되면 생명이 나한테 옵니다. 죄사함의 효과가 내게 됩니다. 맞죠? 전기가 통하니까. 근데 여기 플러그에 인 안 했는데도 죄사함이 됩니까? 전기가 옵니까? 전기의 효력을 다 설명할 수 있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전기에 연결된 적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가십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이 됐다라고 하죠. 한 몸.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겁니다. 전기가 통한 겁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생명의 전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됨이 곧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247페이지 가시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잠깐만 끊을게요. 물세례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2000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됩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공간과 장소를 초월한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상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합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설명 좀 해주세요.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어떻게 그게 연합이 됩니까? 타임머신 타고 갑니까? 공간 이동이면 지금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면 되겠네요. 그러나 가봐야 지금 2021년도 예루살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AD 30년의 예루살렘으로는 못 간다고,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가서 연합될 수 있습니까? 없는데 왜 자꾸 연합됐다고 합니까? 성경은. 그러면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돼? 그러나 안타까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성령 보혜사가 못 오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하리라. 그러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은혜의 시대가 올 거야. 어느 게 좋냐? 얘기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체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 개인은 무슨 신학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집행자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땅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집행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이 내게 되도록 적용하는 적용자 하나님입니다. 내게 되어야지. 예수님이 해놓은 일이 아무리 멋있어도 뭐해? 내게 아니면 끝이지. 버린 자식이지. 그게 내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적용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빛을 발하시고 연결시켜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4절이 지시하는 바는 이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사건과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행하려 함이라는 그 뜻이에요.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지난주 설교에 나갔던 문장입니다. 우리가 죽을 몸이 부활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 있을 때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4절의 말이 연결시키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의 연합입니다. 부활의 연합. 죄로 인하여 죽는 죄사함의 연합 말고도 앞으로 일어날 무슨 연합이 있다? 부활의 연합이 있다. 이 연합의 주체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50본드가 아니고, 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봉사와 이런 나의 업적이 아니고 무엇이 연결시켜준다? 성령께서. 성령의 연합이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떠한 복음을 들었든지 다 버리십시오. 죄사함을 머릿속으로 알았다고 죄사함이 아니에요. 겉껍데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어도 요것까지 가정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되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살아있는 영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죽어요, 살아요? 살죠. 예수님이 값을 치른 죄사함의 효력이 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머리에서 잊어버려도 돼요. 영이 연결이 돼 있다면. 그렇잖아요. 둘이 하나인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머리로 속죄사역을 자꾸 아는 것을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왔었으니까 과거에 복음을 전한답시고 믿었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나 한 거지.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앞에 있는 말씀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말씀 전하는 자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예? 여러분, 머리로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역사를 아는 게 이미 귀신도 그걸 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자꾸 그 지식을 잡냐고. 야고보서 2장 가십니다.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혹이 가로되 너는 18절을 잘못 읽었습니다.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걸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마호메도 신이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도 신이 있다. 근데 희한하게도 표현이 좀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쓰게 되나 머리에 총 맞았듯이 이게 머리에 총 맞은 자들이야. 다 신이 아니래. 누구만 신이래.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래. 그 머리 총 맞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이걸 아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9절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굉장한 깨달음을 받았어요. 잘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귀신들도 너랑 똑같이 믿고 하나님을 부들부들 떠는 존재로 알고 있어. 나머지는 잡신이야. 귀신들도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알았다고 해서 구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가보십니다. 신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러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종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입니까? 귀신의 영입니까? 귀신입니다.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점쳐가지고 주인 마님, 제가 점을 쳐보니까 이번에는 이 사업하지 마시고 저 사업하면 돼요. 저 사업 가르쳐줬어요. 제가 모시는 귀신이. 이렇게 해서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하던 자예요.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전도자 일행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씀이죠. 1.1획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전도자들이다. 이 사람 말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귀신이 뭐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구원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입니까? 누구도 아는 게 이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적으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생각하시라고. 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는 그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다? 물세례다? 성령세례다? 성령세례다. 그 얘기는 성령세례로 하나가 되지 않은 자는 죄사함이 내 것 아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지 않은 자는 지식적으로 구원의 길을 다 알아도 점치는 여종이 했던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한 말처럼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걸 다 알아도 성령과 연합되는 하나됨이 없이는 죄사함이 내 거다 아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우리가 쳐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 연합하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연합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려면 내가 가던 길을 잘라내야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가십니다. 168페이지 25절 26절을 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26절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얻어요, 잃어요? 잃는다 하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멀리 해요? 붙잡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자매나 형제들 옆에 있는 어떤 자매나 형제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럼 멀리 해요? 가까이 해요? 손잡고 싶죠? 붙들게 돼 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붙들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왜 잃어버린다고 하느냐 이거야. 놓친다라는 거야. 반대로 이 세상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저 세상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말은 저 세상에서 얻을 영생을 미워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생명, 육체적 생명,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면 붙들어요, 던져요? 붙을까요, 던질까요? 미워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싫잖아. 꼴도 보기 싫잖아. 에이, 내 눈에 안 보여라. 던지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붙들면 놓치고 자기 생명 놔버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보존해요? 그 말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걸 놔버리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지금까지 제가 쫓아갔던 모든 것 다 잘라냅니다. 자, 말씀이 어려우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생이 있어요. 내가 가던 인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둘이 같이 잡을 수 있다 없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여기 분명히 돼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놓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길이 있다. 두 개가 동시에 내 손아귀에 잡히는 그런 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은 없다. 두 개가 동시에 내게 되는 길은 없다. 누가복음 9장 가십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에서 24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는 가장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없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해봐야 놓칩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얻어요, 잃어요? 잃어요. 근데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 내 목숨을 던져버리면 그게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살다간 이스라엘의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 바꾸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나를 구원하는 예수,
지상사역을 다 완성하신 22절에 죽고 살아나리라 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제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죽고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네 생명 버려야 돼 라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손아귀에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쫓아가세요. 내 지금까지 오면서 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던진 적이 있느냐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버립니다. 저 자신의 인생 버립니다. 내가 가던 인생 항로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여러분 스펙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 잘 알죠? 뭐가 스펙이에요? 가족, 학연, 지연, 지식 수준 다 버리고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회개가 앞선 이유가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슈브라고 읽히는 히브리 단어가 회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은 하나하나 모양 글자예요. 처음 출발이. 이게 뭐냐? 이빨이에요. 이빨. 이빨처럼 생겼죠? 요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얘는 뭐냐? 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집. 이빨은 동사로 쓸 때는 부수다라는 뜻이 돼요. 이빨이 뭐를 부수는 작업을 해요?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부수는 작업하죠. 이게 동사로 쓰입니다. 슈브는 동사입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가다. 회개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돌아가다. 어디로 돌아가? 내가 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길에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가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인생길 돌아가야 돼.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회개가. 슈브라고 읽히는데 의미가 뭐냐? 갈고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 헐어버리라라는 뜻입니다. 집 헐어놨어요. 아니 싹 부셔버렸어. 불도저로 밀어버렸어. 그럼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 가는 자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반성문 쓰는 게 회개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게 회개다? 내가 가던 길 접고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라. 왜 그 회개가 죄사함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회개하여 왜 죄사함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였다라고 합니다. 야생 올리브나무예요. 야생 올리브나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참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야. 교회에서 떨어져서 야생에서 살던 이 야생 감람나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너희가 그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죄사함의 근본이라면 돌감람나무 가지가 돌감람나무에서 잘리지 않았는데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목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참 감람나무 가지에 가서 접목이 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내가 지금 붙어있는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야 됩니다. 거기는 못 가는 곳이에요. 다시는. 그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 다 허물고 갈고리로 집을 다 부수고 돌아오라는 휴브라는 뜻입니다. 네가 가던 인생길 다 줬고 내 생명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도 없고.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주셨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떠나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내 인생에서 이 두 개를 놓고 저울질하는 상태가 되면 돌아보십시오. 아직 못 떠난 거예요. 출애굽 당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 처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 맨 먼저 경험한 거. 뭘 먼저 경험합니까? 홍해 건너죠. 물이 갈라지고 백성이 건넌 다음에 물이 합쳐졌어요.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왜 그거 보여주시고 광야 40년을 돌리십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너희에게 그 길을 열어준 적이 없다. 안 돌이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아직 애굽에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애굽에 있어요. 홍해 건너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왜 구원의 전제 조건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0절 가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이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베드로 말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 굉장히 간과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40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 말이 아닙니다. 죄. 어디서 구원 받으라고 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등 돌린 세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길과 동떨어진 길을 가는 나의 인생길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마이웨이 인생길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구원받았다, 성도가 됐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이웨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럼 이 40절이 그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인생의 목표, 혹은 세상적 즐거움, 그런 거를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당연하다. 자기 실현이고 성공이고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다 패역한 이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 이외에 다른 즐거움을 너에게 두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하나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의 40절에 패역한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6장의 14에서 17절, 16절까지는 누구랑 멍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멍해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쌍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리 소가 있으면 두 마리 소의 목을 같이 매는 쌍멍해를 얘기합니다. 요크라는 단어가 쓰여요. 사전에 가보면은 두 마리 소가 매는 한 결이 멍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한 멍해를 줘야지. 믿지 않는 자와 옆에 같이 하나로 연합돼서 가는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거 자꾸 마음에 두는 자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라고 돼 있죠. 이건 정의와 불의가 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형태이든 연합된 형태를 내가 용납을 한다라면 공의가 불의랑 같이 짝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혼합된 경우는 없죠. 빛이면 빛이고 어두움은 어둠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단어적 의미는 악한 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연합전선을 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지금 대선 앞두고 야당이 합당을 하니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은 연정 구성을 했어요. 당파들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5개 당인가가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벨리알이라는 사탄의 존재와 연합전선을 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하나님 모신다는 성전에다가 우상 세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느낌이 안 오시면 여기 강대상 옆에다가 불상 세워도 됩니까? 괜찮아요? 예?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휴, 무슨 말씀을,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죠? 근데 왜 우리는 인생길을 갈 때 패역한 세대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연합전선을 피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동조했던 유대인의 그 무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의 마음을 비췄듯이 여기 모인 무리 또는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더하시어 심장을 꿰뚫는 책망과 회개의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